우리 믿음 생활이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믿음이요 삶입니다. 한 성도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의 과거에 백수십 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이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흑인 자녀들은 백인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이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 올라갔다 하면 몰매 맞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백인들이 사고 파는 마켓에 들어가서 함부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감히 백인들이 먹는 식당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없었어요. 이런 노예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꾼 것은 미국의 북군들과 남군, 북군 나누어져 있죠. 북군하고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미 1800년 초에 영국에서는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에 의해서 40여 년 동안 줄기찬 투쟁과 노력, 피땀 흘린 결과로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상태였는데 아직 이 신대륙 미국 땅에서는 노예제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일은 사실은 피 흘리는 혁명과도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더라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텐데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피 흘리는 혁명이 아니면 어려워요.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들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4년간이나 남북전쟁, 피 흘리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남북 간 전쟁의 역사를 읽어보는데 우리 한국은 6.25 사변을 통해서 3년 전쟁했는데 미국은 4년을 전쟁했어요.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마침내 1865년 미국은 헌법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1863년 2년 전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2년 뒤에 1865년에 미국 헌법으로 정식 노예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의 은총권으로 들어오는 역사 현장이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보았어요. 얼마나 부정하게 보았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을 때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외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를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영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전 세계 선교지를 삼고 얼마나 많은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년대 초까지도 노예 제도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와서 중개역을 함으로써 거대한 돈을 번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는 것은 혁명적인 피가 흘리지 아니하면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고집이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의 은총권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복음이 땅끝으로 향하는 복음의 진군을 위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횃불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진군을 위한 변화,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인과 흑인 사이에 존재한 장벽만큼이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한 이 장벽을 깨뜨리는 사건, 오늘 본문 9장 4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욥바 잘 아시죠? 과거 수백 년 전에 욥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 선지자의 고집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절하고 다시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땅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죠.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인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심각하게 긴장된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욥바의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잠자고 먹고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도가 여러 날 피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피장이가 누굽니까? 무두장이 짐승의 가죽을 손대는 사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죽은 짐승의 시체의 가죽을 다루는 피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대단히 부정했어요. 경멸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피장은 성읍에서 격리돼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피장이 시몬은 멀리 떨어진 해변가에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 직업이 피장인 것을 모르고 약혼했다면 자유롭게 파혼해도 되는 그런 부정한 직업이 피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피장의 집에서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여러 날 유숙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거룩과 부정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고넬료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문 일과 그리고
베드로가 부정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일은 같은 성격을 가진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욥바에서 거의 48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백부장이었어요. 누가의 말에 의하면 이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환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고넬료는 의인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에 의하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생활이 공로가 돼서 고넬료가 복음의 은총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복음의 대적자인 사울이 복음의 은총권에 들어온 것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하루는 고넬료가 유대인 기도 시간 9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도 시간 9시간이면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재는 시간하고 같아요. 오후 3시예요.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도하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튿날 베드로도 6시간을 더하니까 정오예요. 한참 배가 고파하는 그런 시장길을 느끼는 12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어. 지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지붕이 전부 다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옥상에서 저 옥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 집을 쳐도 이렇게 옥상에서 옥상으로 건너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픈데 그 순간에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에서 이 네 귀가 있는 도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히 담겨있는 환상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한 순간과 같은 순간에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라. 불쾌했어요. 요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당장에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깨끗이 못한 것을 내가 결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피장의 집에서 여러 날 밥을 먹고 잠자고 한 이 베드로는 이미 부정한 사람인데 자기의 부정을 모르고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스스로 모순해요. 베드로의 모순은 유대인의 모순이요, 유대인의 모순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모순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짐승들, 죽은 시체의 짐승의 가죽을 손대는 피역, 이 시몬을 부정하게 여겼지만 그가 손으로 만든 가죽 제품은 구두, 샌들, 혁띠, 가죽옷을 얼마나 비싸게 귀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이런 종류의 모순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순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본문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먹으라면 먹어. 깨끗한지 부정한지 누가 결정하느냐? 네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느냐?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음성이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사람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 거룩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관념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은 과거의 경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과거의 경력은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자요,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과거의 경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복음의 은총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일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신분이 문제였어요. 부정한 이방인 출신의 신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정한 이방인의 출신이든 노예 신분이든 누구나 은혜로 복음의 은총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누가 노예로 누가 주인으로 정했습니까? 그건 인간이 정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너는 노예고 너는 주인이라 정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집에 의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노예 신분과 주인의 신분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나 누구나 은혜로 복음의 은총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주님을 믿어도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건 성경이고 그건 설교지 안 바꿔요. 이게 선지자들의 고민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고민이고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들의 고민이에요. 그러다가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감격하여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는데 과거의 신분과 과거의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신분으로는 모두 다 죽여야 되는 가난한 여인의 신분이었어요. 과거의 경력으로는 돈만 주면 기꺼이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믿습니까? 만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과거의 경력을 가진 여인을 권사님으로 이렇게 추천하면 아마 엄청난 벽을 느낄 거예요. 쫓겨날지도 모르죠.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고 우리의 고집이에요. 여기에서 이 고집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못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하게 해주신 라합을 유다 지파의 가문의 살몬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라합을 다윗 왕의 먼 할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고 거기에서 에돗이 나오고 거기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뎃이 나오고 그리고 이새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과거의 신분과 과거의 경력이 이랬던 여인을 우리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은총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신분과 과거에 행하는 일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끔 사단이 나를 참소함으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나의 과거 경력, 나의 과거의 신분, 거칠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괴로운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은총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처럼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하나님 앞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이웃도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여야죠. 믿습니까? 네. 나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칼처럼 잣대를 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 대해서 은혜로 관용을 하셨다면 동시에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관용으로 은혜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 사는 것,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축복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시몬의 집 문 밖에 도착했어요.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집을 신방해라. 신방해라.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방 가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의 한 중앙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환경을 간섭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간섭하셨을까? 본문의 핵심은 고넬료 한 사람 가정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대표요, 유대인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핵심 주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핵심 주제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사역에 거침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실까? 제발 하나님 내 삶을 그만 간섭하세요. 그러나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흑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영혼 건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집안으로 불러서 함께 유숙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 지금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굉장한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부정한 피장 시몬, 거룩한 유대인 사도 베드로, 고넬료가 보낸 더러운 이방인, 이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장을 살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살리고, 미국의 흑인들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고, 우리 의회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날입니까?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카드를 보내는 날입니까? 성탄절이 뭡니까? 이런 추리를 예쁘게 장식하는 날입니까? 성경에 글쎄요, 쓰여져 있는지 자세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 성탄절은 카드, 선물, 추리,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도전받는 날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가 하나가 되는 날이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는 날이요, 흘리신 피로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